때가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내주, 성탄절 앞에 있는 내주를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말들을 쓰는데 바로 성탄절 12월 25일 날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왕십리역 앞에 분수광장에 가서 우리 성동 구에 있는 목사님들과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성탄 추리 점등식을 했어요.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 시작에 우리가 촛불을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4주간 붙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초에는 성탄절에 붙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점점 밝혀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 촛불 붙이는 예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탄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때를 시점으로 시작하는 새해를 이미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교회 달력은 강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세상 달력은 1월 1일 날이 시작이죠. 또 구정으로 하는 사람은 민속의 날 구정을 지내야 새해라고 그러잖아요. 띠가 바뀌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강림절 첫 주가 교회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던 성민 믿음,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성장입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는 저쪽에 있는 성탄의 소망을 거쳐서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목표하려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림절에 성탄의 소망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망의 역사들이 일어났나, 그걸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지금 면담을 90여 명 제가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잘 조율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게 각자 더 다르지만 이제 앞으로 성민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훈련되고 또 조율되고 그 목표가 분명해지는, 달려갈 길이 분명한 그런 성민교회 되기 위해서 소망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드로대학의 레너드 스윗라는 교수가 계신데 지금 석좌 교수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한번 교회, 특별히 서구의 교회들을 M으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분석을 한 일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것은 미션 처치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교회들이 미션 처치에서 미션이 쏙 빠져들어가니까 그 다음 바뀐 게 뭐냐면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교회 우리가 보통 사역 혹은 목회라고 말하는 것에 치중하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어서 현찮게 하면 그 다음에는 메인티넌스 처치, 세 번째는 유지하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M으로 시작하는 단어지만 이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지 않는 교회. 그런가 하면 마지막 4번째 더 나빠진 것은 아예 뮤지엄 교회라고 그래서 박물관 교회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미션 처치에서부터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티넌스 처치, 그리고 마지막에 뮤지엄 처치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돼요. 성민교회는 지나간 65년이 좋았던 교회입니까? 앞으로 5년이 좋아질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회가 병들어가고 왜 교회가 쇠락하는가? 소망이 병들어서 그래요.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요. 5월 동주예요. 한 배에 오나라와 올나라가 따로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율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왜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는 건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갈 것 같고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해석들이 달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통치고,
내가 낯설고 나한테 손해라도 올 것처럼 생각이 되면 금방 화가 나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성탄의 소망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두 사람의 요한이 중요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세례 주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죠? 둘 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후에 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마가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는데, 마가의 이름도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셋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요한이라는 말은 요는 하나님, 여호와 요자예요.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하난,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한 분이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시작. 아이, 고맙습니다. 9분까지 하셨네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게 요한의 뜻인데, 그 요한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세요.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그랬는데, 사가랴라는 말은 스가랴로 우리가 읽는 사카, 그리고 야, 역시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고요. 엄마는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 엘, 하나님은 사벳, 맹세를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그 사이에서 요한은 은혜로우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 적당히 가자는 뜻이죠. 나 좋은 대로 좀 용서하고 넘어가자는, 덮자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은혜예요. 그 사가랴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는 대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반열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 분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부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가 지른 예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향을 하는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 혼자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뒤에 보면 내가 가브리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죠.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이 혹시 예배 드리다가 졸려서 주무셔도 천사는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못 볼 뿐이지. 그렇죠? 네. 천사가 잠을 재워주기도 해요. 가끔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분들에게는 천사가 재워주는 잠이 정말 달 것 같아. 그렇죠? 네. 수면제를 먹어도 금방 시간 되면 깨는데 천사가 재워주는 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시편이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분향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난 사가랴가 그에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무서웠겠죠. 천사가, 보통 때 안 나타나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이거 우리 믿음의 위인전 할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노인 부부인데 99세, 89세가 되었을 때 손님이 하나 찾아와서 잘 대접을 했다가 그 손님이 내년 이맘때 너 아이를 앓고 있는데 바로
살아 4개에서 아이가 난다. 89세, 90세 난 할머니 우리 교회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하시죠? 예. 그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낳을 때에도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선 다른 부인한테 아주 고통을 받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와 비슷한 일이 여기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오랫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될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사회자의 심정으로 자기의 직무를 잘 성실히 수행하는 의인들,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태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탄의 이야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아이이고, 그 이름을 지정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이를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요한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고 마지막 이름만 달라요.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일 뿐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아이를 못 낳던 태가 열렸다는 게 사실 은혜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첫째는 기쁨이 됩니다. 너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에 큰 자가 돼서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있다가 죽는 거,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심미적 실존 아니면은 윤리적 실존이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누굽니까? 구분된 사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곧 주, 그분께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게 회복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나의 삶이 궤도 수정이 되어져서 온전한 철학에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손붙잡고 천국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소망의 조율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그 백성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 앞에 큰 자예요. 제가 임원 면담하면서요, 다른 건 안 물어봐도 이건 꼭 물어봐요. 평생 몇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명단을 쭉 쓰는 분이 계시고요, 글쎄 옛날 얘기라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도 계세요. 아직 못했어요도 계세요. 주 앞에 큰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사가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린 너무 늙었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러자 가브리엘이 사인, 징조를 하나 줘요. 그 징조가요, 아주 좋은 징조였으면 좋겠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가서 내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지팡이 던져, 뱀이 샥 되고요, 잡어,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징조면 좋겠는데 사가랴한테 일어난 징조는 사가랴 자신이 봉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사가랴가 괜히 믿지 못해가지고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많이 늙었는데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의 입이 닫혀지고 그가 그 사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국 닫혀 있었으니까 거의 1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복된 징조예요. 뒤에 다시 풀리잖아요, 그의 입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불편하게 하시면 나랑 같이 걷자는 뜻이고, 내 손을 불편하게 하시면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말씀이고, 눈이 잘 안 보일 때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귀가 잘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 잘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돌아가신 제 선친께서 지혜를 주실 때 제게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는데도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서 참 좋더라. 예. 그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세상에 막 있잖아요. 예. 또 들어봤자 유익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듣느라고 사람들이 귀를 쫓고 세우고 뭐 생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만다고. 그거 안 들어서 좋대. 그다음 다른 하나는요, 잘 안 들리면 약속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재차 묻는데, 그날 몇 시 어디 잊어먹으면 또 묻고 또 생각나면 또 묻고 자꾸 체크하기 때문에 분명해져서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잘 안 들리면은 두 가지가 좋은 거야. 쓸데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들려서 좋고, 다른 하나 꼭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자꾸 관심 갖고 묻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기 요한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사가랴의 입이 닫혀졌다고 하는 거, 특별히 사가랴의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요, 그냥 너 무조건 벙어리 된다 이게 아니고, 보라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한 1년 말 안 하고 정말 있었으면 좋았을 그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나서 능히 말을 못하지만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고, 다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암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네 입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엘리사벳은 그때부터 임신해서 5개월 동안 우리 말 못하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데 숨어 있었고, 누가복음 1장 57절 이후에 보면 해산할 기한이 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스가랴니까 너도 스가랴라고 이름을 쓰지라고 했는데, 아니 엄마도 엘리사벳도 아니야 요한이야. 그래? 그럼 남편한테 물어볼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서판 놓고 쓰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요한 쓰거든요. 바로 그때 그의 혀가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탄생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징조들, 작은 사인 같지만 대단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인들이에요. 소망을 품고 있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요. 성탄이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처음 성탄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시끄러웠을까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나시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성탄이 나기 이르기까지 앞에 일어난 준비 작업들, 이 강림절 초를 밝히는 자리에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보면 그 아이를 태어난 다음에 축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비의 축복을 가만 보면서 우리 성민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목사를 만들겠다, 선지자를 해라,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는 삶을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태어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를 먹었고 바위 위에 있는 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에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요새 화낸대요. 그러나 회개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씻어주는 예식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그 요단강에서 죄를 씻어주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찾아갔어요. 사두개인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흉내를 내려고 찾아갔더니 요한이 단박에 알아보죠. 그리고 욕한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아마 그거 배웠는지 나중에 또 쓰세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형식은 있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종교 생활은 있는데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임원 면담을 하면서도, 저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임원들도 표현하시는 게 참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치는 표현도 물론 있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40살이 되었는데 친구 4사람을 생일 파티에 초청했어요. 시간이 됐는데 3사람은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왜 안 오지? 야, 불안하다. 혼잣말로, 왜 와야 할 녀석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나머지 와 있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듣고서, 뭐라고? 와야 할 녀석이 안 왔다고? 그럼 나는 안 와야 할 녀석이 와 있는 거야? 확 문 닫고 가버리더래요. 네. 2사람 남았잖아요? 그래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버렸네. 그랬대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뭐? 그러면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얘기야?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문 닫고 나가버렸대요.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말 좀 조심해서 해라. 네가 중얼거린 말인데 말 듣고 저렇게 오해하지 않니? 그래서 맞아. 다 그 사람들 내 말 오해하고 지금 친구들이 간 거야. 그 친구들한테 한 말 아닌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듣고서요, 그럼 나한테 한 말이냐?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말을 꼬아서 듣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요한, 그러면 끝나는 건데, 다른 생각 자꾸 해요. 다른 데는 길이 없나?
나만 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의심 들어가고요. 복음이 들어앉을 길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날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요, 여러분 다 잘한다고 그래, 축복받는다고 그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중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나의 환부에, 나의 죄의 자리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덥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그런 자리에 일어납니다. 성탄은 그런 곳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나 돌볼 때 나도 돌보세요.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혹시라도 독사의 자식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살다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앞에 곧은 길을 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 앞에 대놓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예수님이 세례하라고 그러셨어요. 세례했더니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천사가 소리를 지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열리는데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뒤에 오시지만 신발끈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넌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맞아가지고선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면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보여요. 내가 저분에게 가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요한은 자기의 제자 중에서 아마 제일 똑똑한 제자 같은데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데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예요. 그 보내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보냈더니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두 제자가 묻는데 와서 봐라. 그리고 데려가시거든요. 그리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미 그 말 속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앞에는 선생님 랍비어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는 메시아를 써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이죠. 베드로, 게바를 데리고 오는데 그 게바 후에 베드로가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예. 이게 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서 시작된 얘기예요.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례 요한의 성탄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